어제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불화를 일으키고 다윗과 정치적 야합을 이룸으로써 다윗 왕가가 강성해지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에 의한 아브넬의 피살 사건이 발생하여 다윗 왕가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며 자신이 아브넬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온 백성의 신임을 얻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넬의 피살 사건에 이어 이스보셋의 피살이라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 왕가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보셋의 피살 사건은 다윗 왕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북이스라엘 자체의 내분의 결과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던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러 갔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리니 겁도 나고 여러 가지 권력무상, 인생무상을 느끼며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이와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아주 심하게 의지하지 않았으면 전혀 몇 가지 풀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인데 그런 상황들을 잘 정리해 갔다면 되는 것이었지만 이렇게 그는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아주 심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보셋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최고의 우위는 바로 물질,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크고 또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고 믿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사람은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미축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물질보다 크고 물질보다 중요하고 물질보다 힘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그것이 돈이 이기지 못하고 물질로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대한 경험에서 그러한 물질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우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믿음이 공허한 구호가 되고 스스로를 속이며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곁에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광풍과도 같고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 견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 뒷부분을 보면 이스보셋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울의 집에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편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올 때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다윗이 자기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윗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다윗을 반대하여 이스보셋을 내세워 나라를 세웠던 아브넬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또 자기들까지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3절은 이스보셋의 두 지휘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에게 남은 희망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곁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의 친척들이었고 그 중에 특히 두 군대 장관들이었습니다. 그 두 지휘관은 바한과 레갑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림몬의 아들들, 즉 형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에롯 족속 출신이었는데 부에롯은 기브온 사람들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전복 전쟁을 펼칠 때에 기브온은 가나안 민족이면서도 이스라엘에게 항복합니다. 자기들이 멀리서 온 사람인 척 꾸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바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자기들을 속이고 언약을 맺었다면 언약은 언약이라고 인정하여 대신 이스라엘의 종으로 섬기도록 하고 받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니었지만 베냐민 지파가 그쪽에 땅을 주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안에 들어와 베냐민 지파가 되어 함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지파인 베냐민에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회친을 맺어 베냐민으로 돌아온 기브온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부에롯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속셈으로 기브온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살육하는 일을 벌였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건이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사울이 그런 일을 벌였다고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 바난과 레갑은 사울 곁에서 그동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오다가 이스보셋의 정권 아래에서 군 지휘관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넬도 죽고 나라가 기울게 되니까 자기의 원래 동족의 원수를 갚는 것과 동시에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스보셋의 그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바난과 레갑의 출신 선부는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기브온 출신으로 베냐민으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왕이 되어 다윗을 대적할 때에 군 지휘관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이제 이스보셋을 암살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4절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4절은 언뜻 오늘 본문의 상황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게 삽입된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4절도 결코 의미 없이 삽입된 말씀이 아니라
또 이어지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사울 집안에 더 이상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에 누가 살아남든 친구의 후손들을 돌봐주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책임지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낮이 무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에 낮잠을 청합니다. 여기 보면 볕이 쬐을 때쯤에 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뜨거울 때입니다. 즉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네갑과 바하나가 한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간 것은 이스보셋이 낮잠 자는 시간을 일부러 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갑과 바하나는 군대에 필요한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꾸며 이스보셋 집 가운데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때 잠을 자던 이스보셋의 배를 찌른 다음 도망갑니다. 이어서 지금 우리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인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6절과 7절 말씀을 얼핏 보면 똑같은 사건이 왜 두 번이나 적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절과 7절의 내용은 모두 동일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점만 달리하고 있고 7절은 그 6절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에롯 사람 네갑과 바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 동족의 원수를 갚으면서 동시에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로 온 바하나와 네갑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면서 다윗을 향한 자신들의 충성을 부각하기 위해 그 머리가 다윗의 원수 사울의 아들일 것이며 자신들의 행위가 다윗에게 나라를 주기로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자신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네갑과 바하나처럼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다윗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다윗으로부터 상을 얻기 위해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잠을 자던 자기들의 왕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 다윗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 가지고 온 네갑과 바하나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 두 사람에게 의롭게 대우해 준 왕을 불의한 방식으로 죽인 그 행위가 문밖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하며 칭찬과 명예와 또 부귀를 얻으려다가 죽임을 당한 아멜렉 청년의 예를 들면서 네갑과 바하나 두 사람 역시 자신들의 핏값으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원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악인이 그냥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놓아두거나 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며 그것에 진노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악인이 벌을 받아 죽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보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못 되고는 이스보셋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각과 바나를 처형하여 팔다리를 베고 헤브론 목가에 달아 두었습니다. 사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할 저주를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특히 수족을 벤 것은 그들의 손과 발이 이스보셋을 살인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과 함께 장사 지내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다윗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돌봐주며 선으로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계산이나 자신의 축축대로 인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추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때문에 말씀에 대한 시야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상황을 넘어서 자신을 의롭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해 하루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많든지 적든지 이런저런 물질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 크고 우선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고 그곳에 우리의 온 정성을 쏟아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또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보다 큰 것이 있어 보이고 또 주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많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크고 그 모든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